날마다 기찬 목행,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도 지켜주시고 깊은 잠 자게 해주시고 어김없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은총으로 받은 하루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부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치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알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많은 경우 귀를 기울이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가? 어떻게 하면 대박을 터뜨리겠는가? 성공하겠는가? 뭐 이런 데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SNS 시대를 살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 지식을 쌓고 배웁니다. 정보를 얻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특별히 영적인 지식,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데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 지혜 있는 자가 들려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령, 이 법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정보 얻는 것, 그리고 부자 되는 것,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정보는 잘 찾고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인 데만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이게 성경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길가밭이 됩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밟고 다닌 땅이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뿌리도 내릴 수도 없고 심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이 피상적으로 귀에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식을 마음에 둡니다. 자, 마음에 두는데 일시적으로 마음에 둬요. 길지 않게 그 말씀이 남아 있으면 이것은 돌짝밭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돌짝밭은 이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흙이 얕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밭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에 두되, 마음에 간직하되 깊게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간직한 말씀을 이제 입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죠.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이 마음 속에 보존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있게 하는 것, 입술로 나오는 것. 입의 말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 말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 말입니다. 말은 우리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열매 맺는 건데, 우리 신자의 열매 맺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이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진리를 말한 겁니다. 진리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행하는 삶.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읽고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그 마음 깊숙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래서 기참목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지 한 66일째 2달이 넘어갑니다만은 기도, 찬양, 묵상, 행함 이 행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찬양, 묵상으로만 끝나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함 이게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기참목행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나눔 이 유튜브 하나님께서 부름받는 그날까지 정말 아침 방송, 새벽 방송 내 아내와 함께 그 마지막 새벽 방송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게 저의 이 소박한 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날까지 마지막 이 말씀 나눔
방송을 하고 그렇게 부름받고 싶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지켜 행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아름다우니까 이 말씀은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 아름다운 말씀, 이 입술에 이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있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리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지식 말씀은 바로 그 첫째 목적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우리가 잠언하면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 이렇게 우리 생활의 지침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정말 이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단지 교훈집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윤리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돕는 책이 아니에요. 잠언은 철저히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책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잠언이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게 만든 것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내가 모략과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두 번째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함이라고 합니다. 확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이고 그다음 깊게 뿌리내지 못하고 또 마음에 간직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또 재리, 이 재물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다 넘어지고 그 말씀이 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간직되어 있지만 재리, 세상의 재물 유혹, 욕심, 탐심도 함께 염려, 근심도 생활의 염려 이것도 함께 간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토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게 하죠.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은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그분의 충고, 훈계,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서 행하는 삶, 정말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신다고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인생들, 콩고한 자들, 콩핍한 자들,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주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하늘의 이 비밀,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구원을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우리 삶의 이 밑줄 긋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만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줄 긋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부요함을 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생명의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 약한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힘없는 자들, 이들을 탈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비정하죠.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해 갑니다. 성경의 나봇이, 성경의 이 아합이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사악한 왕, 이 아합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이 왕의 소유, 왕의 땅도 크고 넓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없는 나봇, 가난한 자, 약한 자의 그 포도밭을 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제 23절입니다. 대제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전쟁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되죠. 그래서 실체, 개가 그 시체에 피를 핥는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땅을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당시의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자, 약한 자,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런 압제당한 자, 그들을 성문에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을 돈이 없다고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성문에서 재판할 때, 장로들이 재판할 때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고 힘없는 자들을 재판에서 억울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원, 그들의 탄식과 기도, 그 억울한 그 한숨 소리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를 노력하는 자, 억울하게 만드는 자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겠다. 내가 그 생명을 취해 버리겠다. 여기서 이 재밌는 이 말씀 있죠. 빼앗다. 앞에서 탈취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마저도 강탈해 가요. 빼앗아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공의를 실현해야 될 이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성문에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재판하는 자들, 재판장들보다도, 부자들보다도, 권세 있는 자들보다 더 큰 권세,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재판석상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재판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냉엄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탄식하며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억울하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빼앗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헤세드를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정말 조심합니다. 현지인들, 저보다 더 우리 가난한 성도들, 저보다 더 가난하고 더 어렵죠. 선교사도 후원받아서 이렇게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나누고 베풀지만은 내가 나도 모르게 갑이 되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말 한마디 조심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저를 붙잡습니다.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성내는 자, 과격한 자, 그들과 친구되지 마라, 사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훈계하라, 그들과
좀 가까이 지내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구 되지 마라. 왜 쉽게 화내고 분내고 과격한 자들은 바로 네 영혼을 그렇게 물들게 한다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닮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이 돼요. 올무가 돼요. 그것이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되고 이게 너도 그렇게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보통 우리가 이 폭력배들, 조직 폭력배 불량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이 어울리는 그 언어들을 보십시오. 아예 그 언어들을 보면 쉽게 아주 욕들이고 쌍스러운 욕이 나오죠. 살벌한 욕이 나옵니다. 왜? 그곳에서 물들어서 그들과 친구 삼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 정말 과격하고 난폭하죠. 그리고 굉장히 쉽게 성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하고 또 사람에게 쉽게 상해를 입히는 사람의 생명도 죽이는 그런 지경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 조심하되 특히 화내고 쉽게 내고 난폭하고 과격한 그들은 거리두기를 해라는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미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증 서는 문제. 더불어 손잡는 것. 이것은 보증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증을 금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서 특히 보증 서는 것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파탄내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침상을 빼앗긴다. 침상을 빼앗긴다는 말은 그 사람의 가장 가까이 있는 매일 삶 속에 있는 의식주와도 관련돼 있죠. 그 침상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보증이 되지 말라. 빚보증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들을 하죠. 네가 뭐 그냥 손해 본다고 하고 네가 능력이 되고 돈이 있으면 그냥 보증을 사라. 네가 갚을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아예 빚보증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여유가 있더라도. 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자, 그렇게 내 돈 그냥 줄폭 잡고 했다고 하더만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까? 또 그 관계가 멀어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빚보증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빚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원칙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당장 냉엄하게 아주 비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문제 다 책임져 버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버려요. 더 놀랍게 해결해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 다음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그게 인간적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에요. 그러면요 일도 그르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영원한 관계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빚보증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요. 다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빚보증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빚보증 잘못 썼다가 노예로 팔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팔립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을 위해서 품삯도 떼먹지 마라. 왜? 그 품삯 일일 품삯 받아서 양식 사들고 그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갚을 것이 없어서 옷을 저당 잡히면 그 옷 돌려줘라. 저녁에 그 팔레스타인 기후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일교차가 심한데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차지 못한다 추워서. 그래서 옷을 저당 잡히면 그 옷 돌려줘라.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잠자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근데 능력이 안 되면서 인정에 끌려서 빚보증을 서요.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정말 파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정에 끌리지 말고요. 그리고 28절 네 선조에 세운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지계석은 바로 땅의 경계를 말해주는 이 돌이죠. 돌. 지계석.
오늘날은 땅의 문서 등기가 있지만은 그때 고대 근동 사회는 바로 돌을 통해서 경계를 둔다고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네가 임으로, 이것도 다 힘없는 자와 관련이 있어요. 약한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빽 없다고 네가 임의로 살짝 그 돌을, 지게석을 인부들 사가지고 말이죠, 돌을 옮겨요. 더 자기 쪽으로 땅을 넓혀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것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억울한 일이고 억울하게 한 일입니까? 이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 그 여호와께 속한 그 땅을 자기가 힘 있다고 뺏어요. 지게석을 옮겨요. 자기 것으로 문서를, 땅 문서를 넓혀버려요. 이게 악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겁니다.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업을 보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자기 일에 충실하는 자, 공교한 자, 최선을 다한 자, 성실한 자, 정직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자, 민첩하고 지혜롭게 정말 또 실력 있게 행하는 사람을 왕이 발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의 관료로 쓴다는 겁니다. 세상 왕들도.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 성실한 자, 근실한 자, 부지런한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또 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뭐 사장들이나 왕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우리의 삶, 행함, 실천으로 주여 우리가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